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도피성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목장에서 또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Q 와이파이 본문에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마 목장 모임을 하고 또 Q 와이파이를 하게 되면 아마 더 깊은 뜻을 깨닫고 또 더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든 전쟁이 마친 후에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12지파, 바로 땅 분배입니다. 땅 분배. 그러니까 지파별로 어디에 살아야 될지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또 중요한 일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12지파에 대한 이 땅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났는데요, 한 지파만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파일까요? 왜 안 했을까요? 조금 미워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는 아직 안 했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데 그 제사를 담당하는 이들이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이제 땅 분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제일 먼저 나오고 끝나버립니까? 예,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장식, 이 땅 분배의 마지막 장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Q 와이파이를 하는 바로 20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의 그 분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성읍들을 줬느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41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여러분, 모두 몇 성읍을 줬습니까? 48, 바로 48성읍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 48성읍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중에 6성읍을 하나님이 또 구분을 하세요. 이 6성읍은 뭐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이 6성읍을 구분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도피성.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오늘 그건 뭐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는 6성읍, 그 6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그럼 도피성은 뭐냐? 그 성읍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은 하도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까 억지로 죽이잖아요, 사람을. 그죠? 뭐 돈만 된다 그러면 막 죽이잖아요. 전혀 모르십니까? 온통 뉴스에 도배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
이제 그런 사람 말고, 억지로 죽이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은 당연히 사형죄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 그냥 다투다가 밀었는데 갑자기 잘못 넘어져서 죽었다라든지, 뭐 이렇게 일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서로 뭐 하다가 그냥 넘어져서 죽었다든, 이런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대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재판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때는 다 그거였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가장 최고의 장남이 되는 사람이 그 집안에 가서 그 장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그쪽에 또 누군가 대표자가 와서 또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사건이 맞물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살인자 말고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방책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네, 도피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있지 않았어요. 거기는 또 누가 살았느냐? 이방인들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따라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던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20장 마지막 절이에요. 9절. 자,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 거류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라 해서 우리 민족만 살고 있나요? 아니죠. 특히 이 동네, 우리 동네와 창신동에 누가 많이 있어요? 예? 어디요? 베트남? 네팔인들이 많이 있어요. 네팔인들. 예, 우리가 네팔 선교하잖아요. 네팔인들이 많이.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200만이 지금 넘잖아요. 굉장히 많은 200.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도, 그때에도, 그 옛날에도 이스라엘 민족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겠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종족, 특별한 세력,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잖아요. 유니버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들도 이렇게 믿으며 구원받으며 살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 같이 정말 종처럼 살고 있는 그 거류민들, 이방인들, 그들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도 피신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살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지금 살인자 계십니까?
있으면 자수하시고요. 예. 사실 여기 지금 살인자가 없을 거예요. 아니 살인자도 아닌데 뭐 이 말씀이 굳이 뭐 우리에게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나, 이게 뭐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나, 아마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난 살인자도 아닌데 왜 자꾸 살인을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이 왜 우리한테 굳이 이 시간, 이 아까운 시간에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나도 살인자가 아닌데 내가 뭐 도피성,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왜 연구해야 되나, 읽어야 되나, 설교는 왜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신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구체화시킵니다. 구체화시켜요. 자, 누가 살인한 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죽인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형제를 남아라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살인자네, 이게 되는 거죠. 또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뭐다? 간음한 자다, 간음한 자다. 그럼 우리들이 간음한 자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란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오늘 이 도피성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성읍, 이 존재는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하면 영어로 뭐죠? 그레이스잖아요. 그레이스. 여러분, 그레이스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특별한 사랑. 여러분, 이게 바로 그레이스예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호의라는 거예요. 공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게 바로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판이에요.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죄인된 인생들을 위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을 위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요,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의도하지 않는 살인한 자들을 위해 이 도피성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건 부득이한 조치였지만 이 조치의 배후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거 없어, 평범하게 살아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못한다? 못한다.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직도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특별한 업적을 남기면 의인이라고 막 칭호를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자,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다 죄인이란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감히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앞뒤 좌우로. 죄송하지만 당신도 죄인이네요. 한번 해줄래요? 자, 죄송하지만 당신도 죄인이네요. 네.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유대인 출신으로서 미국의 정치 철학가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책을 쓰긴 했는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여러분 아이히만이란 아마 이 사람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태인들을 잔혹하게 살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한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아이히만이에요. 아이히만.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철학자로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악한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나 아렌트는요, 바로 이 아이히만의 처음 재판부터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록을 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에요. 그는요, 처음 재판에서 정말 이 아이히만이야말로 진짜 사악하고 악마적인 인물이다. 어찌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처음부터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의 대화, 그의 증언, 또 그의 삶을 쭉 재판하면서 이제 듣게 되죠. 재판 하나, 둘 이어갈수록 그는 그의 대화를 듣고 그 재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입장이 자꾸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상관의 이 명령을 따라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는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 그의 부모, 그의 가족, 그의 삶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피다 보니까 아이히만, 그는 악마적일 것 같고 아주 사악한 인간일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한 인간인 거죠. 생각지 못한 오히려 그에게서 선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가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취재하기 시작했던 바로 이 한나 아렌트 역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써놓은 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그가 정말 전 세계인들에게 정말 놀랄 만한, 그리고 정말 문제 제기를 하는 화두의 말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악의 평범성입니다. Banality of Evil이라는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그가 던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범죄는 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인은 마치 처음부터 악한 사람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이웃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악인이 될 수 있고 누구도 이런 악을 범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일 수 있고 누구나 악인일 수 있는 정말 악의 이 평범성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도피성 같은 제도가 너무나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정말 악랄한 사람들,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그냥 총살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에 바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변호 안 쓸 때 그때 국선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악하다고, 저 인간은 진짜 안 된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악의 평범성,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런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무엇을 만드셨는가?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모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만들어낸 제도, 여러분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보호의 창구가 되는 거죠. 그들을 지켜주는 마지막 노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살인자만 악인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방금 옆 사람이 얘기해 준 거 기억하시죠? 미안하지만 당신도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어떻게 되리라? 희게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그렇게 주홍 같을지라도 다시 내가 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의 제도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피난할 수 있고 피신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서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피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앞뒤자로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줍시다. 당신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고요? 쉽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도피성의 위치가 나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 자, 7절과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한번 위치, 지역을 잘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황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 나오죠? 모두 몇 개죠? 6개. 6개. 이 6개 지역, 자, 이름 뭐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자, 맨 2부터 나오는 거죠.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여러분 위치를 보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알아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 저 위쪽에 좀 파란색 보이십니까? 저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줄기로 쭉 내려온 거 있습니까? 보셨어요?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에 좀 파란색 크게 있는 거 보이십니까? 거기가 사해바다, 여메입니다.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성지순례에 가서 어디로 가냐면 저 여메로 가는 거예요. 저기에 진흙이 있거든요. 그걸 온몸에 막 바릅니다. 지금도 가면 사람들이 온통 거기서요. 거기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호수잖아요. 호수인데도 물이 너무 짜요. 저게 지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물이 짭니다. 바다보다 염도가 더 셉니다. 그래서 수영이 안 돼요. 물에 다 떠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진흙이 너무 좋아요.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가서 바르세요. 막 진흙으로 온통 발라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화장품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화장품들이 나와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에요. 자,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오른쪽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저 오른쪽 바산골란, 길랏 라못, 베셀이 있는 저 오른쪽은 지금 현재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로 저 왼쪽, 가나안 땅이 바로 저 왼쪽입니다. 왼쪽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과 왼쪽을 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을 했죠. 그때 이 살인죄 또 이 죄수가 피하려고 하면 원래 예루살렘 성까지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저 위에 갈릴리 게데스부터 가면은 벌써 몇백 킬로요. 가다가 죽어요. 가다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최소 30km 이내에 누구나 피할 수 있도록 6곳을 지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에게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은 돈을 벌어서 한 100억씩 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죄가 있으나 없으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믿을 수 있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여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접근성, 이 접근성을 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복음이요? 누구든지 복음.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든지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여러분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계층들 특별히 구분해서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은 거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는 그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 은혜 속에 동참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무거운 짐들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도피성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거기에 도피할 수 있게 했어요. 그들을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쉼에 처서요 안식의 처소가 되어준 것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도피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구원처요, 영원한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무거운 짐진 자일수록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제발 오십시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혼자 울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어떤 짐도 다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짐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발 주님께 오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완전한 제사함을 얻는 은혜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뭘 얻는다고요? 완전한 죄사함. 네.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이 있죠.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될까요? 죽어야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그것을 그에게 자유의 날이 오는 날이 있어요. 그에게 자유의 날이 오는 날, 그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여러분, 참 신기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도피성, 도피한 것까진 좋아. 그런데 그냥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끝난 날을 하나 지정해 주세요. 아, 끝나는 날이 있어. 네가 해방돼서 자유롭게 너희 엄마도 만나고 너희 가족도 만나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있어. 그때가 언제다?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아니 이 사람이 살인한 것과, 아니 도대체 뭔 상관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그 살인한 자, 그 죄인이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 딱 한 명 있는 그 대제사장, 그 사람이 죽는 날이 이 죄인이 모든 것을 사면받고 자유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신약으로 와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구약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해방받지? 그게 뭔 상관이지? 아무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이 왜 대제사장을 통해 해방을 주는 일을 왜 주셨지? 그렇지, 이거는 구속사적인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구속사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도피성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그냥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넙죽 던져준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정말 지금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언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생명을 얻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대제사장, 가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그 구약, 그 먼 옛날 하나님은 이미 이 제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다시 미래를 열어주는 일, 다시 우리를 살려주는 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신 이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도피성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내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지 말고, 오늘도 내게 그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변론하자.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오늘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한 사람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도피성이 되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에 목매지 말고, 세상의 재물에, 세상의 사람에, 거기에 목매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그들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볼 때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죄인인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조차도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정말 토피성의 그 은혜로 안전하게 주님의 품으로 그 안식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요,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모든 모침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올 수가 없었고 걸어갈 수도 없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도피성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 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다시 받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같은 이 죄인,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이 죄인, 우리에게 그 도피성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짐진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한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도피성의 은혜를 만끽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